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주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 성도님들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영적인 삶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육체의 그 한계와 또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선포하고, 영적인 그 은혜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전체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 8장의 내용은요, 이 로마서 가운데 가장 보고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 성도는 고난을 겪고 환난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그 말씀을 따라 볼 때에 넉넉히 이기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넉넉히 이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승리의 선포가 여기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고 또 불에다가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피워가 화형을 시켰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요,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사자들의 밥으로 던졌던 거예요. 그래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자에게 뜯겨 먹는 모습을 로마인들은 바라보면서 즐겼던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정오하고 또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오히려 세상에서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만큼 고통보다도 훨씬 더 확고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또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기독교의 어떤 바탕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의 주역들이었고 씨앗들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37절,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고 비등하게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선거들을 보면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 선거를 치르면요, 야당과 여당 또 이렇게 후보들이 비등하게 누가 이길까 마음을 졸이면서 누가 이길지를 확신을 하지 못하며 마지막 그 표의 결과를 보고 누가 이겼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한쪽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잘난 것이 있고 못난 것이 있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국민들도 세상에 투표를 할 적에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그 믿음의 이 영적인 삶 속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넉넉한 이김이 있다. 확실히 적을 따돌리고 완전히 큰 차이를 보이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현실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믿겨지지가 않아요. 항상 당하고 손해보고 또 짓밟히는 존재는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은 명확하게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로마 가톨릭의 그 타락한 종교를 이제 이걸 다시 개혁을 시킨 인물이 마르틴 루트입니다. 루트는 원래 신부였지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이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 개혁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그들의 이 엄청난 그런 세력의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이 루트의 하는 일들을 완전히 사방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루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종교개혁은 아직은 아닌가 보다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는 가운데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 이 37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넉넉히 이김이 있다고 하는데, 야,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이김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용기를 내고 종교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큰 승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가 또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정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넉넉히 이김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로마서 8장 28절도 굉장히 제가 마음에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판단해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가를 깨닫는 만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오늘 이 약속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정말 얼마나 약한 인간인가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내 것을 갖고 살아가는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힘을 얻게 돼요. 그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을 해가지고 선을 이루는데요, 나는 악한 자이지만, 나는 못난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내 안에 모든 것이니까 어떤 것일까요? 내 안에 더러운 것, 내 안에 약한 것, 내 안에 부끄러운 것, 내 안에 뭐 이렇게 숨기고 싶은 이 모든 것까지도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거를 감추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내가 합력을 해가지고 너를 선으로 만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분명히 못난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의 주역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요.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이것을 합력을 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신은 하나님이신데, 이걸 합력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붙여주는 접착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이 못난 것을 선을 만들어버리는 합력의 접착제가 뭔가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인생은요, 약한 것은 약한 거고 병든 것은 절망이고 실패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져 있는 성도는 약한 것도 능력으로 변화되고 병든 것도 축복의 이 어떤 치료의 역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절망도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로마서가 편지지거든요. 근데 바울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은 영성의 내면을 바라본 거지요. 자기의 인생을 추억해 보면서 이걸 깨닫는 겁니다. 뭡니까? 참, 웬 은혜냐 이거예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는가?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나 같은 이 못난 인생을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까?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돌아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인물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노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자기 뜻을 확정짓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하는 이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광장에다가 끌고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죠. 사울이 그 모든 사람들의 집행관이 되어가지고 그를 죽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장 앞장선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핍박을 당해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그들까지 찾아내가지고 씨를 말룩했다, 이런 마음으로 그의 뜻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뿌리 뽑아버리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살아가던 이 바울이었는데, 그만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하느냐? 이 바울의 못난 행동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해버렸는데 그 핍박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그걸 가지고 바울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선한 일꾼이 되잖아요.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던 인물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못난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안아주시고 이거를 합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뜻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변화될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가장 못난 마귀의 도구가 있다고요. 마귀가 갖다 준 그런 무기를 들고 살아가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내가 뭔데, 내가 얼마나 못난 인물이냐, 이것을 깨닫는데, 겸손한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자기 뜻 앞에, 자기 인생의 어떤 한 사건 속에 자기를 내가 뭔데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모습과 모양대로 자기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뭔데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뭔데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뭔데 라고 하는 이 마귀가 던져준 이 생각을 완전히 여러분 안에서 거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왜 여러분을 변화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기 위하여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주신 자가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자가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너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들을 주신 자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요.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뭔데요? 내가 뭘 그런다고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을 해서 우리의 악한 것도, 우리의 못난 것도, 우리의 망할 것도 다 선으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바꾸어 주시겠다. 그러나 그것은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니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뭘 하나를 가지고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고 안에 물건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영생과 축복을 다 맛볼 수 있는 열쇠를 가지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저 열쇠가 있으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고, 열쇠가 있으면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 굳게 잠긴 것에 열쇠가 없으면요, 안에 있더라도 갖다 쓰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약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열쇠는 예수인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다른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힘력해달라고, 하나님 선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에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 속에 그는 그의 죄악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변화된 인물로 나같이 못난 이 인생도 하나님이 쓰신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축복의 힘을 만드셨고 나를 승리자로 만드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도저히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도끼를 품고 설치던 이 인물이 갑자기 변화됐다 그러고 거듭났다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그렇게 자신이 거듭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고 오히려 막 경계하고, 그렇게 제가 또 무슨 꿍꿍이 속으로 우리를 또 다 잡아 죽이려고 저런가 이렇게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뜻은 늘 언제나 죄를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을 이방의 빛으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과 믿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울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이고, 오늘 우리가 이기려면 이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살아나는 방법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하나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뭔데 내 같은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 못난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쓰나요?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너의 모든 것 다, 우리의 못난 것 다 하나님과 협력을 이루면서 그 협력에 접착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사람에게는 선한 인생의 길을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력을 시켜 선을 이루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데 여러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것은 싹 지워버리고 아예 여러분의 그 과거에 예수 알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모든 것은 싹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새롭게 여러분에게 채워버리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위에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확실하게 내가 이런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뭔가 이 권세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자의 과거의 연약한 그런 상처까지도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오히려 그 절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런 은혜 받았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요,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제대로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뜻대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번역을 좀 더 매끄럽게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의 모든 이런 못난 것, 숨고 싶은 것들을 다 하나님은 괜찮아, 난 너 그거 다 알고 있어, 나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것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못나고 약하지만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사랑을 입은 자이거든요. 다 돌아보시고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버릴 것이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못난 것까지도 다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 변화를 시키시고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것을 다 연합시켜가지고 선을 이루실까? 그는 우리 못난 것을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못난 것이 있어야 나중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을 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자격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전적으로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의 디딤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디딤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의 내용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버리면 될 거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합력을 해가지고 선을 이루시느냐 하면, 나의 이 못난 것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인데,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본받는다는 건 닮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를 닮게 만들려고 우리의 예수를 닮지 않았던 그 못난 것들을 다 합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선한 것으로, 예수를 닮은 것으로, 선은 거룩한 것이고 선은 은혜이고 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못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연합을 하고 합력을 해가지고 그것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노래를 너무 못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너무너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못하니까 나는 뭐 찬양은 안 해야지, 이 귀가 죽어가지고 음치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뻔뻔스러운지도 모르는데 설교 시간에 굳이 찬양을 안 해도 되는데 성도들과 같이 찬양도 하고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분인 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잘난 것만 받아주시면 나같이 못난 사람은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도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들의 형상 속에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못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거기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못난 것, 그거를 다 하나님이 끌어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셨나요? 이유인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놓고 아들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이 가진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협력을 해가지고 나의 못난 것, 나의 상처, 나의 부끄러운 것, 나의 허물을 다 하나님은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축복의 인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32절을 또 한번 볼까요? 32절, 8장 32절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기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놓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도 세워질 곳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핍박이 심했고, 그러니까 절망하고요, 낙심하고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 은혜의 문을 열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든 환난이 있든 죽임을 당하든 간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승리를 굳게 믿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마지막으로 드립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넉넉히 이기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이 한 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넉넉히 이김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기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든 이겨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길 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을 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이기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이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권력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로마 황제는 죄를 못 이깁니다. 죄에 쓰러지고 죄의 심판을 받고 죄에 죽어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자를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합력을 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것은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 형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하는 일들 속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예수 이름의 열쇠를 사용해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